할렐루야. 예수의 죽음에 얽힌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그 뜻을 따라 말씀에 저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며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백성 각 사람 위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방해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손을 가슴에 포개고 한번 선포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보내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이렇게 세 차례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되돌리거나 혹은 멈추게 할 수 없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모든 스토리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플롯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삶에 있어서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시시각각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긴박하게 벌어지면서 결국은 예고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2016년 전 위기의 그때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에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기를 초대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간 그런 날이죠.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 왕의 완강함 앞에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졌지만 유대인들은 흠없는 어린 수컷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재앙에서 구원된 그 역사를 기념하는 유대 최대의 명절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나라의 주권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가난과 폭정에 시달려온 유대인들에게 우리 광복절과도 같은 유월절이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흥분과 기대에 휩싸여서 독립을 열망하는 봉기라도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팽팽한 날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고 자유 없이 살 수는 없다는 불만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알 수 없는 위기감에 지배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특별히 예수께서 과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것인지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온 성이 소동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길바닥에 펴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큰 외침을 부르게 됐는데 마치 오늘날 예수 다윗 왕의 계승자와 같은 피켓과 현수막을 펼쳐들고 모여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복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평화를 상징하는 작은 나귀를 타셨지만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무리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의식주를 위한 일자리와 자유를 달라는 그러한 유대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 대중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였지만, 또 예수께서는 왕으로 오를 생각이 없으셨지만 왕이 되기를 바라는 무리들의 목소리는 엄청난 함성으로 예루살렘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신학자 하비코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를 질주하다가 가속이부터 더 이상은 멈춰설 수 없게 되는 이른바 불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이른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는 견인사가 끌어주지 않으면 후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후진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은 그 상황은 권력자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어서 예수의 죽음을 재촉한다는 것을 무리들은 미처 알지 못한 채 예수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자신에 대한 무리들의 욕망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을 때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칠 것과 또 십자가 앞에서 조롱할 것과 멸시할 것까지도 예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그러한 정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가 모두 그런 사태의 추이를 예상하신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예고하신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넘겨져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종료주일 이후에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6일 동안에 예고하신 대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세 사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 차례 예고될 만큼 필연적이었던 예수의 죽음을 대하는 그 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우리 각 사람이 앞으로 펼쳐갈 각자의 삶의 역사에서 누구의 역사는 반복되어야 하고 누구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지 구별해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세 사람 중 한 사람 빌라도를 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고라고 외우게 됩니다. 그 사도신경은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표되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언급은 13년이 지난 338년 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추가됩니다. 그 후 2000년 가까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되뇌어지는 치욕적인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를 팔아치운 유다의 이름도 아닌 빌라도의 이름이 왜 불의함의 상징으로 믿는 자들의 입에서 계속 올려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로마식으로 부르자면 폰티우스 필라투스인 그는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재임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후 몇 년간이 이 빌라도가 유대를 지배했던 시간이 되겠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과 같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달래는 한편 또 로마의 주권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은 빌라도는 대중봉기가 일어나서 본국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봉기를 미숙하게 처리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 문제를 처리해서 자신을 그 자리를 보존하는 데에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에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태도를 어떻게 취하는지 잠깐씩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미 그 시기한 것 때문에 예수가 자기 앞에 왔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또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빌라도는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3번이나 들락날락하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모습은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은 대로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 유대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대 총독인 그가 알아서 처리하면 될 일인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복음 15장 15절처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속셈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난 무리들의 그 높은 목소리에 지고 말지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찜찜한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기에 그 대한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손을 씻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한 것은 결국 빌라도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그 일련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과연 빌라도의 죄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친히 십자가에 붙이기까지 한 사람이 유대 총독이란 자리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 자리가 주는 안락함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끔찍한 형벌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진실을 알지만 우물쭈물 우유부단하다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손을 씻어도 씻기지 않는 죄입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없음은 그 자신이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 후 항상 예수의 비극적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가슴을 거쳐서 손으로 발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한 탓에 2000년 가까이 죄인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대계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독일 전범들을 연구해서 정신의 삶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책의 결론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은 그 자신의 악함에 있다기보다는 애매함과 우유부단함에서 기인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본래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함과 선함이 있지만 악한 요구 앞에서 우유부단해서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악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죠. 결심해야 할 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결국은 쉽게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 독일 전범들을 만난 한나 아렌트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통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자신에게 있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그날의 빌라도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나는 빌라도가 아니라고, 나는 빌라도와 다르다고 과연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나는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차례 예고될 만큼 필연적이었던 예수의 죽음을 대하는 세 사람 중에서 두 번째로는 가롯 유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가롯 유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유다는 열심당원 시몬보다 더욱 과격한 시칼이라는 암살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는 로마군을 쫓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혁명의 뜻이 전혀 없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적에게 넘겨주면 예수님도 할 수 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를 팔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유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000년 동안 배반의 아이콘이 된 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그는 왜 자신을 배반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점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의 죽음은 예수께서 3번이나 예고하실 만큼 필연적이었습니다. 유다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 했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였던 유다가 왜 배반의 역할을 스스로 자임했을까요? 유다로 하여금 배반을 행동에 옮기도록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저는 예수의 죽음에 얽힌 세 사람 중 세 번째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예수의 죽음과 연결해서 세 번째로 생각할 사람은 방금 읽은 장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어지럽히던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마지막 네 번째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리리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절 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할 만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예수님 앞에서 분개까지 하면서 제자들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여자를 두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라는 설명도 덧붙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다음 장면이 바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유다의 배반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유다는 똑같은 논리로 마리아를 맹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 여기 마태복음의 상황에서도 제자들 중에 특별히 유다가 더 여자를 맹렬하게 비난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허비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개한 것이나 또 학자들의 가설과 추론처럼 예수님을 혁명의 수단으로 여긴 것을 보면 유다는 기능성, 또 실용성, 합리성, 효율성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는 사람 같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철저히 계산되어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미덕으로 아는 사람이죠. 유다 자신이 예수를 고발함으로써 예수께 닥칠 사태조차도 예수의 고난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가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 보여줄 놀라운 일, 어떤 기적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하는 마음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유다로서는 여자의 행동과 그 여자를 두둔하는 예수님의 언행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의 기대와 무리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계획에 묵묵히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예수님의 뜻을 유다로서는 천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 자신이 신봉하는 기능성, 실용성, 합리성, 효율성, 능률성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길이었죠. 그러니 여자가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말조차도 그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로 들렸을 것입니다. 철저한 영적인 무지입니다. 겉으로는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을 잘하는 듯하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 나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합리성과 실용성, 효율성을 따지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그 중에 내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각 사람이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의 죽음에 얽힌 세 사람 중 세 번째 사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첫 번째 여자는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중에 최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향유라고 하면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바릅니다. 지금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가실 고난의 길을 이해하고 또 그때가 임박한 것도 이미 알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을 환송하는 마지막 이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세 차례나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너무나도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첫 번째 예고했을 때에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다가 예수님한테 심한 꾸중을 들었죠. 두 번째 예고하신 뒤에는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오히려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고하신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자리 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철저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향유에 대해서 허비한다느니 너무나 아깝다는 그런 말을 하는, 돈으로밖에는 계산하지 않는 그 실용성과 효용성, 합리성만 따지는 제자들과는 깨달음의 차원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죽이식을 거행해 주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왕이나 예언자, 제사장의 죽이식 때에 또 그들이 특별한 임무로 부르심을 받을 때 거행하는 예식이 머리에 기름 부으심입니다. 지금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메시아 죽이식을 연상케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등극해서 그 죽이식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는 모든 경계를 허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여자입니다. 이름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낮은 신분의 여자입니다. 철저한 가부장 사회의 성차별을 넘어서는 광경을 여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 사회에서 신분을 넘어선 광경을 이 여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1571년 마틴 루터가 제창한 만인 제사장의 정신을 루터보다 1500년 앞서서 이 여인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병 환자의 집입니다. 시몬이 나병을 치료했는지 아직도 투병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결하게 여겨서 사회적으로 소외시켰던 나병 환자의 집에 드나든다는 것은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경계가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이 상향을 여자는 용감하고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여자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향유값이 엄청난 것을 비난했지만 여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음을 맞는 예수를 향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기꺼이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자는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은혜를 경험했을 터며 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만이 줄 수 있는 거룩한 경외감과 마르지 않는 기쁨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것들은 상대적인 그 차원의 가치로 낮아짐으로써 그 큰 금액의 향유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면서 기쁘게 구입하고 예수님께 쏟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여성 신학자 마르바더는 그의 책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고귀한 낭비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고난받는 종이 되는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광휘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인격을 지니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바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광휘에 들어가는 기쁨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인격을 지니고 사는 기쁨 그러한 기쁨들을 최고로 알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고귀한 낭비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달 첫 토요일에 개최하는 우리 북녘생명 사랑기도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함께 모여드리는 그 기도자들의 정성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 가진 곡식을 불렸다가 아침 일찍 주먹밥을 만들어 오는 기도자가 있는가 하면 경남 창원에서 매달 꼬박꼬박 상경에서 참가하는 기도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가 당장 응답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북녘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드리기도 하는데요. 헌금을 드리고 또 주말에 소중한 약속을 뒤로한 채 함께 모이고 또 눈물을 뿌려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는 그런 기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정말 다각도로 낭비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도회는 교회 생활도 아니고 어쩌면 차차순위로 밀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이벤트일 수도 있고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를 친히 이끌어 가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낭비가 오히려 기도자 각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고 살려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광휘에 들어가는 기쁨, 기도 안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귀한 낭비를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그 고귀한 낭비가 쌓이고 쌓여서 기도자 자신의 변화와 또한 속한 가정의 변화, 나아가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을 믿고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여자는 아까 4가지를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즉위식을 하고 또 모든 경계를 허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거룩한 낭비를 함에 있어서 그 일련의 어떤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혼자 했다는 거죠. 근데 혼자여서도 당당했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다수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의 대다수가 그녀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기득권으로 그녀를 압박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고 다수파의 길을 곁눈질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것인지 흔들리지도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성껏 섬기는 데에 가진 것을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 자로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각 사람의 영혼이 온전히 세워지고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왕으로 노래하는 종료주일의 환호나 환희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변덕스럽고 허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또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한 승리를 매일매일 힘차게 노래하는 진정한 환희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주간 동안 주님 발자취를 따라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몇 사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통해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한 부족함은 고치고 채워가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강건함은 저희로 배우고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을 직접 세워가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저희를 고치시도록 저희를 내어드리는 나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부터 올바로 세워지고 저부터 바르게 고쳐질 때에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회복될 줄을 믿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활하실 때 저희의 옛사람도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은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아는 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머리가 아는 만큼 손으로 발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저부터 행하게 하시옵소서.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